자,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참 필요합니다만, 이 지식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계적으로 차가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 종교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종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전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사랑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초점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기억력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개씩, 물론 이제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같이 묶어서 함께 생각해 보지만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하고 영원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누구한테 나눠주셨느냐?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른 존재에게 끝없이 나눠주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태양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태양이 아니라 태양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언제부터 역사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역사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자체로서 존재하셔서 서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뭘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무엇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항상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격이 또 우리 감사가 무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자냐, 나는 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죄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러하냐? 우리는 조건이 갖춰지면 사랑해 주려고 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무조건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율법의 정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한 형벌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무엇을 하느냐? 인간적인 사랑을 마치 그것이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 세상에 속한 사랑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 대상을 사랑할 때는 항상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질 못해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천하도록 요구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받는 것에만 초점을 갖고 있는데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그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말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하는 거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뭘 안 한다? 예, 그 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벌써 몇 달 됐죠. 저기 파주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거기 목회를 하셔요. 거기서 한 3번 같이 가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만나면 뭐 양복 입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편한 복장으로 가서 이제 칼국수집 뭐 해물 칼국수 맛있게 한다고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더라고요.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먹고, 이제 먹을 때 이제 우리 기도했죠. 기도하고 한참 먹다가 서비스 해주시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오셔서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하다가 아주머니 예수 믿으시냐, 교회 다니시느냐 했더니 자기는 안 다니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러시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이분은 저기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럼 전부 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까 기도는 하던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분이 이제 아셨던 건, 이제 그분이 사장님이 권사님이 사장님이다 보니까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 정장을 하고 오시고 그렇게 이제 품위 있게 이렇게 드셨나 보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먹고 그냥 편한 목장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아까 기도는 하던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 우습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뭘까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봉사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따라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반응을 따라서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갚아줄 것이고 반응할 것이라는 그 계산과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죠? 기대에 어긋나면 섭섭해지죠. 섭섭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져요. 이건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 했던 거죠? 결국은 자기 치장, 자기 증명, 자기 자랑, 자기 만족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이 원한으로 돌아선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었고 이 세상의 죄인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희생이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도 어떤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갖다 포기했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자기 희생이나 자기 부인으로서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자연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지 못했다, 즉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은,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심어지지 않는 자연인들은 그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지지 못합니다.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들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근사치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나요? 만약에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자식이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하거나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부모를 배신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속이 쓰리고 아파요. 그래요. 물론 속이 쓰리고 아파서 그 순간 그때만큼은 정말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밥은 먹나, 추위에 떨고 있지 않나,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부분적으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더러울 때, 냄새나고 추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조건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조건적일 것 같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요. 그 사랑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상을 바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자기가 즐거워해야 되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서로 서약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백마탄 왕자, 무슨 신데렐라, 이건 꿈이죠. 개꿈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제 살아보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누가 행복해질 거다? 네,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져.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서로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제안하고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만족할 것이고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초점이 거기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트러블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고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부유함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그 아버지를 그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닮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닮듯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은 닮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웃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웃을 내 경쟁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는 내가 아낌없이 나 자신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경쟁 관계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원수가 됩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서야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분명히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웃들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를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모든 불협화음이 발생해요. 서로 원수 맺게 되고 편가르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들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도 못하면 뭐죠?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세리라는 것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더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아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기꺼이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해관계를 따지시거나 우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 그 본체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지기 좋아하죠. 계산하기 좋아하고 항상 조건을 걸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은커녕 오히려 똑같이 안갚음하려고 한다든지 무관심해버리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자, 1절부터 7절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죠? 능력이에요? 열심이에요? 열정? 헌신? 아니요,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예언하고 또 하나 어떤 능력을 행하며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기의 가장 피 같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불쌍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라고 했죠. 그러면 사랑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없다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의미가 없는 분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신자라는 것 자체는 사랑이라는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체, 사랑.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 그 본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이 없다면 신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능력을 행하며 무슨 지식을 알고 있으며 무슨 믿음이 존재하며 그 열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본체를 능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헌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생각을 하기를 또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믿음의 어떤 요소를 이루는 하나 어떤 기능적인 하나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나 열심이 본체가 아니라 사랑이 본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능력을 구하고 어떤 열심을 내기를 좋아하고 어떤 헌신을 자꾸 얘기하고 그걸 강조하는데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 받아서 뭐 하게?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열심을 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능력과 열심으로 인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베풀어주거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부 다 생각 같아서는 지옥에 다 던져버리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깨달아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최고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실 힘든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내가 능력 있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정작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참 부끄럽죠? 우리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참 너무도 오늘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이 말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 진리인데, 거기에 비춰보니까 한없이 내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잘못 살았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은혜죠. 그래야 알아야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면 다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마치 자기는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자기가 베풀어 주는 위치에서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사랑을 어떤 태도로 베풀어 줘야 되느냐?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죠. 빚 갚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기뻐하겠어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의 몸을 불타는 사랑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못 갚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해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행위와 자기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어떤 얘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었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피해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평소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안 됐어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치근히 여겨져서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여관에 가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열심을 다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맡기고 떠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누구죠? 같은 피를 나눈 그 이웃이었던 제사장 레위니요?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은 신앙 안에서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랑의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서 내가 무슨 노릇하냐면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고 그렇게 아낌없이 내가 해줬는데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내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 할 만큼 다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난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줘 봤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부터 네 책임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죽어가는 사람. 정말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높은 자리에서 마치 자기가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조건 없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 잘해서 완벽해서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고 저도 허물투성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처럼 조건 없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서 주의 걸어가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에 동참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은 거기에서 다툼과 싸움밖에 날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의지와 결심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힘입어서 실천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행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